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또 아름다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예. 네. 어떻게 좀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예. 예. 하나님 은혜가 있나 봅니다. 예.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누군가를 보며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억지로 해도 이렇게 좋은데 실제로 아름다운 누군가를 마주하면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소가 지어지곤 합니다. 아름다움이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다윗 역시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어떠십니까?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형용사 아띠르는 사실 영어로 beautiful이라기보다는 majestic이라고 하죠. 장엄한, 웅장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장엄한 광경을 보았을 때 그 아름다움에 압도당하는 듯한 경험, 물론 그것에 매료된다는 점에서 오늘 한글 성경이 번역한 아름다움도 나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존재감, 그 존재감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경험, 그와 같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 임재 앞에서 눈물이 나오고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그와 같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오늘 시편 8편을 기록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하지만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그가 발견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디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까?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또 어디에 있다고 하죠?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한 곳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곳이 어느 땅이든 어느 하늘이든 그가 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며 하나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느끼고 찬양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듯 보입니다. 때로는 예배당에 들어왔어도 우리는 이런저런 압박감과 또 세상에 두고 온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스트레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심지어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생각나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다윗의 그 삶의 현장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2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원수는 단순한 반대자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개인적인 감정이 쌓인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원수라고 하죠. 심지어 이 다윗에게는 보복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복자가. 다윗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고는 주장하고, 그래서 다윗에게 막 이 보복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런 원수와 보복자가 있었다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우리는 다윗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저도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는 대부분 이 다윗을 다들 좋아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다윗 주변에 다윗을 미워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16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하 16장 7절에 그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어서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럼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꼭 이 사울을 미워하거나 사울 집안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31장을 보시면 사울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다윗이 손을 댄 게 아니죠. 다윗 때문에 피를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을 두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지만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저 사울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책에 있으면 본의 아니게 그 직책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항의를 받거나 누군가의 불만을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그 직분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이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와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오늘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1절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진심이십니까? 네, 진심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고 그의 예배입니다. 다윗은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자신에게 보복하겠다고 또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원수들이 에워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또 무엇을 본다고 합니까?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은 낮이 아니라 언제죠? 밤이었을 것입니다. 한밤에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과 별들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와 보복자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는 밤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밤에 쳐들어오면, 자고 있는데 쳐들어오면 대책이 없죠. 아마도 그는 이 밤에 이 대적의 야간 기습을 대비하고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복잡한 심경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밤하늘을 살피는 가운데 어떤 이 다윗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2절을 보시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다윗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울음소리였을 것입니다. 지금 언제 대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뒤에는 자신이 지켜야 할 백성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군대와 군대가 맞서 싸우는 상황이 아니라 다윗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아마도 다윗이 쉽게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밤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울음소리는 더 멀리 날아갔을 것이고 덕분에 자신의 위치가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밤에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숨어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울어버리면 다 위치가 노출되는 것이죠. 더 불리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조용히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굉장히 거슬릴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새벽마다 저희 딸의 울음소리,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울음소리, 새벽 기도도 가야 하고 안 그래도 피곤한데 웬만해서는 그 울음소리가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들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2절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토록 긍정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보, 잘 좀 달래봐. 네, 나 출근해야 돼. 새벽기도, 내 새벽기도 설교야. 내가 일어나서 안고 달랠 수는 없잖아. 좀 여보가 해봐. 제가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저는 너무 사랑해서 하겠지만
사실 충분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 누구야, 조금 조용히 좀 시키지, 이 상황에서 저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오히려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도대체 이런 여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다시 3절에 보시면 다윗이 밤하늘을 비추는 달과 별을 보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 만드시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어두운 밤에 달빛과 별빛조차 없었다면 어떻게 저 어둠 속을 다윗이 살펴볼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달빛과 별빛을 보고서도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은혜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결코 가볍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다윗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쉽게 말해서 도대체 내가 뭐길래,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기에?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풀었으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가?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풀었으면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뭐라고,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셔서 또 이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지켜나가고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내가 뭐라고 자격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다윗은 오늘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박한 전쟁터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실망하고 비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보호하면서 싸워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작은 은혜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은혜에 대한 감격에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2절과 같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울음소리조차 하나님의 권능으로 들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예민한 마음을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울음소리가 도리어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될 것이다. 오히려 용기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는 인생은 동일한 공간에서 비슷한 인생을 살아도 전혀 다르게 느끼고
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있다 보면 누구나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원수와 보복자들을 만나서도 그들을 앞에 두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사실 흔하지 않죠. 쉽게 짜증내고 괜히 아무 죄도 없는 약한 자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내가 뭐라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사람 내가 뭐길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와 같이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질을 결정합니다. 간혹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불평하거나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메말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자격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격 없는 자임을 안다면 그 은혜에 젖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작은 은혜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벌써 이 다윗의 자존감은 다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실 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을 씌우시고 나를 높이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눈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은혜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6절에 보시면 심지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죠. 이와 같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그런데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지식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 그의 지금 현실을 보면 도저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지키는 것도 우리 가족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나에게 맡기시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이 이런 급박한 전쟁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이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그 은혜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냥 하늘을 바라본다고
좋은 풍경을 본다고, 땅을 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다윗 역시 이 전쟁터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그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이런저런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른 생각들은 모두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억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흠뻑 젖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만약 이 전쟁에만 몰두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도망갈 수 있을까? 만약 그가 이런 전쟁터에 대한 것만 몰두하고 그것만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빠져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라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멋있는 광경을 보아도 은혜에 대한 감격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이 확신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울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울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조차 하나님의 권능으로 들리는 이런 은혜에 젖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오늘 9절에서 1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과 시작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신앙도 다윗의 신앙과 같이 항상 시작과 끝이 동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작은 은혜도 놓치지 않고 늘 은혜에 대한 감격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